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해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다들 미래를 점치고 뭔가 두렵게 하고 겁을 주는 책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가까웠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가려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먼저 말씀을 읽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 대언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곧바로 회중에서 대표자로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점검한 후에 미리 부탁해서 예배 때에 말씀을 봉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특별히 교회가 선정하여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이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서 맡겨준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배에 모인 회중들을 말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친교 중요하지요. 봉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성도는 타락하게 되고 변질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어느 날부터선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좀 특이했습니다. 뭔가 가슴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통증은 없고 자꾸 구토 증상만 있어서 처음에는 소화 불량인 줄로만 아셨습니다. 위산이 역류한다 생각이 들어서 미리 타 놓으셨던 위장약만 계속 드셨던 거지요. 그런데 손발이 차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서 스텐스 시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서 회복하는 중입니다. 만약 골든타임을 넘겼더라면 매우 위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겨도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증상 중에 하나가 말씀 무감각증에 걸리는 거지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혼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뭐 별 문제 없겠지, 늘 그랬으니까, 이렇게 방치해 버리시면 손쓸 수 없게 됩니다. 늘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쫙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말씀을 듣는다와 말씀을 지켜 행한다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 당연히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이지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말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업신여기거나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종들,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이요,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라는 말은 보라, 이 감탄사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장차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을 알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 아주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분, 하나님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름을 타더니 옛적부터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더라는 거지요.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이분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더라는 거지요. 분명히 장차 오실 메시아이긴 한데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분을 보고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동고동락하며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매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입으셨고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랐던지 볼지어다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 영광의 주님께서 허다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크게 환호하며 기뻐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찌르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은 두려워 떨며 애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이제는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탄을 따른 어둠의 권세와 함께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7개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칭찬과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하신 말씀은 일종의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주님이 당부하신 그 일을 잘 행하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못한 것은 권면과 경고를 통해서 바른 길 가게 하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여러 교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같은 교회, 이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밤낮으로 수고하며 개척한 교회지요. 또 에베소 교회는 신학교이자 선교센터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시초이자 그들을 대표하고 또 그들을 대변하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도가 목회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쟁쟁한 사도들이 목회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훈련이 정말 잘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당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이 로마,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4대 도시에 들어가는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각종 우상들이 판을 벌이는 아주 세속화된 곳, 이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던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 축제는 전 세계적인 축제였죠. 축제가 한번 시작이 되면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향락과 쾌락에 물들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 축제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3년간 정성을 다하여 사람들을 훈계하며 가르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마술사들이 죄를 회개하고 수많은 마술책을 불태워 없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험 위주의 은사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오로지 말씀 사역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론이 무엇입니까? 말씀 풀어주는 것이죠. 바울은 3개월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말씀 듣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을 비방했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됩니다. 2년간 말씀 훈련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일들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더러운 악령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활동하던 그 무수한 마술사들이 복음에 굴복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음란하고 더러운 영들이 장악하던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순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숭배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거나 처단을 했습니다. 에베소가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보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완전히 달라졌지요. 에베소에다가 수많은 도로들과 수도 시설과 관계 시설을 다 깔아줍니다. 그리고 거대한 광장과 공공시설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러자 에베소는 로마식 최첨단 도시로 바뀌었고 이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뛰어난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거지요.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유별난 충성심을 보이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와 같은 로마 황제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찌 로마 황제가 사람이지 신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백세를 바라보던 사도 요한도 이때 잡혀가서 반모섬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잡다한 영들,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각종 철학과 종교들이 에베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특히 니골라당 이단은 가짜 기적을 자꾸 행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황제 숭배는 국가 의식이지 이단 사상이 아니라더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더라,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자 순진한 성도들이 니골라당 이단에 넘어가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이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지를 가르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시켰고 두 번 다시는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아예 치리를 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발빠른 대처로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도 니골라당 이단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에 힘썼다는 거지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이단 물리치고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저 사람 니골라당 사람 아닌가? 조금만 이상하게 느껴지면 가차없이 이단으로 내몰았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지요. 그렇게 되자 더 이상 성도들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과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랑했던 그 뜨거운 형제 사랑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냉랭하고 싸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지요. 향락, 쾌락, 소유욕, 자기 집착 변형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사랑을 분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교회가 진리에 서서 자꾸 거짓을 분별해내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했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는 다른 교회의 귀감과 모범이 될 만했지만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랑이라는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였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하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사도들, 이단들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형제를 의심합니다. 조금이라도 허물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꾸짖고 정죄했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해버리고 망신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을 최우선에 두었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수호,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진리 아닙니다. 폭력과 비방과 모욕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명분, 수단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사랑 잃어버린 진리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서 마음을 찌르고 상처 줍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쓰인다는 거지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선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터전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는 정말 죽음의 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소멸될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 없는 교회, 주님이 촛대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과 형체만 남아있는 껍데기 교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처음 사랑 남아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단번에 마음을 고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눈물만 쏟아내는 심파극에 불과한 거지요. 개가 그 토에 뗀 것, 그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사랑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처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인 거지요.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정말 시원한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오아시스와 같았던 거지요. 하지만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고된 노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왜 나만 해야 되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본인이 하겠다고 자원했던 그 일도 이제는 서운해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죄짓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던 그 나무를 말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그저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십자가의 그 열매를 누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저 지식과 교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생명도 치유도 회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지요.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되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처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껍데기만 신앙인,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죽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었을 때에 가졌던 처음 사랑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어도 나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이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활력과 치유와 회복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